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배 회복학교 제6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배 회복학교를 지금까지 6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자료가 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다룰 주제가 성례전입니다. 성례전의 이해. 함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례전에 대해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성례전에 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자, 먼저 이 성례전이 이제 무슨 뜻인지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문으로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예식인데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원래 신약 성경하고 라틴어에서 이것이 이제 건너왔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 회복학교인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구성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예배의 필수 요소로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 예전이 있어서 우리가 설교 시간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개신교 전통입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함으로써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칼빈은 그보다 한 20년 정도 한 세대 후세대여서 또 칼빈이 그것을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 보니까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 목회자인 존 녹스가 칼빈보다 한 5살 정도 아래인데 칼빈으로부터 배워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세웠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우리나라까지 건너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장로교의 뿌리는 존 칼빈으로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다 더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은 마르틴 루터기 때문에 개혁 정신은 이제 거기서부터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이 27살쯤에 기독교 강요를 초판을 썼고 55세까지 계속 증부판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참 성경을 체계적으로 요약한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출판을 이 젊은이가 지금 출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 프랑스의 젊은이가 기독교 강요를 출판하니까 너무나 기뻐했다는 것이 전해집니다. 기특하고 기쁘고 장례가 개혁교회의 장례가 밝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말씀 예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전에 예배를 드릴 때 오전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금요기도회, 또 수요예배 할 때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례전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성례전까지 해야 기독교 신앙의 예배가 성립을 하는데요. 종교개혁 정신이 말씀이 너무 약화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반대로 성례전이 좀 약해졌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례전만 남아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미사만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설명되지 않고 선포되지 않고 라틴어로 하기 때문에 각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전은 미사는 쉽게 말해서 성찬식인데 성찬식은 상징이잖아요. 보고 냄새 맡고 참여하는 것에서 말씀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설명이 없으니까 너무나 좀 약했죠. 말씀의 강도가 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예배에는 말씀 예전과 성례전이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성례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라틴어로는 사크라멘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영어, 그 라틴어하고 헬라어에서 영어로 이렇게 그대로 건너온 단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문이 우리나라 말로 많이 건너오듯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sacred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이 신성한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크라멘tum은 거룩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거룩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니까 신비스러운 것이죠. 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도 같은 단어는 미스테리온인데요. 미스테리온. 우리가 미스테리 소설 할 때 영어에도 이 단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신기하다는 것이죠. 신비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스테리온, 비밀, 신비스러운 것, 뜻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에 라틴어하고 헬라어의 뜻,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이렇게 건너가는 것이죠. 헬라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라틴어로 건너갔다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지금 성례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무슨 뜻입니까? 신비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세례를 합니다. 성례전은 두 가지입니다. 성찬식과 세례입니다. 성찬식과 세례가 왜 신비롭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니까 신비스럽죠.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신비스럽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니까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한 단계만 더 생각해 보면 인간은 죄악의 덩어리인데 예수님과 교통하게 되니까 이것은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스테리온,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교통하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회복학교 하니까 이렇게 강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설교하고 강의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신비에 꽂힐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말씀들이 나눠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새겨서 간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뜻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신비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어떤 경우는 성찬식의 의미를 잘 못 배우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감격 없이. 제가 사진을 찾아오지는 못했는데 한 번은 그러니까 뭐 한 10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데 미국 교회인지 성공회인지 가톨릭인지 모르겠어요. 감리교인지 모르겠어요. 하도 복장도 비슷하기도 해서 가톨릭은 아닌 것 같고 감리교회나 성공회 같은데 성찬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성찬식을 하는 장면인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성직자가 성찬을 나눠주고 교우들께서 쭉 줄 지어서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교나 성공회나 감리교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물론 우리 장로교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대단히 감격하면서 그것을 받는 거예요. 대단히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그래서 이제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일주일간의 고단한 삶, 일주일간의 세상에서의 삶을 살다가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을 진심으로 모셔드리는구나. 거기에는 회개가 일어나고 위로가 일어나고 그렇겠구나 하면서 참 대단히 부럽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렸을 때부터 성찬식 참여한 것을 보면은 물론 어떤 때는 감격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한 적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잘 모르기도 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나간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회복 학교를 통해서 성찬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어서 그 효과가 이런 방향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 좀 더 준비되고 좀 더 정중하게 좀 더 신비롭게 좀 더 은혜를 추구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 이 지금 미스테리온, 사크라멘툼,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으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이 예식, 예수님께서 직접 하라고 하신 것이 성경에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세례하고 성찬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제 가톨릭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가져왔는데요. 가톨릭에서는
이 성사가 성례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한문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요. 여기도 지금 표현이 조금 다른데 가톨릭에서는 7성사를 얘기합니다. 성례전이 7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예수님이 7개를 하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개신교는 예수님은 2개만 하라고 했다는 주장이고 가톨릭은 예수님이 7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이 했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세례, 3번 성체가 성찬입니다. 지금 한문 표현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이 확실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례가 맞습니다. 사크라멘툼이 맞는데 2번 견지는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니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가톨릭의 조직에서 위에서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와 버리니까 밑에서 신부님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것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뒤집지 못합니다. 견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조금 틀렸는데 confirmation인데요. 영어로는 확실하게 한다, 확인한다, 결정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념으로는 입교입니다. 2살 아래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으면 만 15세가 되면 입교를 하거나 유아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법에서 이제 만 15세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아이가 자기 신앙으로 이제 내가 기독교 신앙,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겠다 하면 견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식으로는 입교입니다. 근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견진성사예요. 그래서 가만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입교를 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나 하는 대목이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체는 성찬.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4번 고해 성사인데 영어로는 이제 confession인데요. 그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왜 넣냐면은 제가 이제 저희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배워서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가톨릭의 성경은 라틴어 성경입니다. 그것을 이제 불가타역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벌게이트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롬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번역한 것이에요.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그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라틴어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한 것이니까 대단한 공로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제롬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라틴어 번역본 불가타역을 만들었는데 이 제롬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원래 발음은 그러니까 헬라어식 발음은 히에로니무스인가 봐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히에로니무스라고 돼 있고 우리나라 가톨릭에서 뭡니까? 세례명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이 예로니모라고 받거든요. 예로니모를 또 발음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히에로니무스가 예로니모가 된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영어로는 제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고해성사를 받으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의 어떤 부분을 고해성사를 받으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300년대쯤에 번역을 했는데 한 1200~300년 지나서 마르틴 루터가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발견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세계 역사를 바꾼 거는 마르틴 루터이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발견을 했는데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또 문예 그 르네상스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세계사 때 이제 배우는 인물이잖아요. 에라스무스가 헬라어로 성경을 싹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을 편찬을 했어요. 라틴어 성경밖에 없는데 헬라어 성경을 편찬을 했어요. 근데 마르틴 루터는 학자이기 때문에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만 보고 말하는 신학자나 사제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직접 헬라어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고해성사를 하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롬이 잘못 번역한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회개하라가 돼 있는 거예요. 메타노에이트라고 하는 회개하라는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배워서 전달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문에 걸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걸었는지도 이게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말이 전해졌다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내걸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95개의 조항, 뭐가 이렇게 가톨릭에 반박할 게 많나? 95개나 반박을 한 것이잖아요. 그 중에서 1번, 2번, 3번이 고해성사를 반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은 헬라를 내가 찾아보니까 고해성사를 하라가 아니라 회개하라다. 그러니까 고해성사가 칠성례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고해성사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고해성사의 절차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해성사의 마지막 절차가 이제 신부가 죄를 고백한 사람에게 그러면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 네 번째 단계가. 그러면은 3일 금식을 하시오, 아니면 직접 그 사람한테 가서 변상을 하시오, 뭐 그 사람한테 뭐 사과를 하시오, 아니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4번이 문제가 됩니다. 4번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러면은 3일 금식을 하든지 뭐 성경을 몇 번 읽든지 철야를 며칠 하든지 이것이 아니라 돈을 내면, 헌금을 하면 이 벌을 받은 것으로 하겠다, 자기 죄 씻은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면벌부, 정확하게는 면벌부예요. 벌 대신 돈을 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거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악용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황청에서 황금 성당을 이제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황금 성당을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가. 근데 황금 성당을 지어야 되니까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니까 면죄부를 남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면은 여러분이 이 면죄부를 사면, 돈을 내고, 그러니까 헌금을 하고 면죄부를 사면 그 속죄의 효과가 있는데, 어디까지 갔냐면은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또 평소에 경건하지 못해가지고 지옥 갔을 것 같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도 죄를 사해 준다고까지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도 너무 많이 나갔잖아요. 안 믿는 사람 헌금한다고 해서, 어떻게 태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은, 이 노상에서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은, 이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찰랑하는 순간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냥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죠.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통 그냥 학교 안 다니는 사람, 학문이 없는 사람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톨릭에서 대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은 또 이탈리아 민족이고, 마틴 루터는 지금 독일 민족이니까 이게 또 민족주의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돈을 저기 다 쓸어서 지금 이탈리아에서 가져가는 형국이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철저하게 설명하면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학자들이나 교황청이나 이런 데 제기한 사람이 마틴 루터고, 마틴 루터가 제기하자마자 우리가 지난주인가 훈민정음 금속활자가 나와가지고 떠들썩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니까 메르켈 총리가 지금 이 일을 어떡하나, 금속활자, 최초 금속활자 지금 한국에 뺏기게 생겼다고, 이 일을 어떡하나, 이런 뉴스도 나오는 것을 봤는데요. 당시에 금속활자, 구텐베르크 금속활자가 발명이 돼가지고 마틴 루터의 95개의 조항이 인쇄가 돼서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이것이 몇 주 만에 다 이것이 확산이 됐는데, 마침 사람들이, 지금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마침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호응해가지고 유럽 전체가 종교개혁의 불길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 회개하는데 가톨릭에서는 4가지 절차로 회개를 합니다. 먼저 이제 통회하는데, 이걸 이제 콘트리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고해를 하라, 고해 성사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제 컨페션이고요. 그 다음에 사죄 선언을 합니다. 이것을 앱솔루션, 해결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속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금식을 하든지 가서 사과를 하든지 변상을 하든지 그거거든요. 이것이 satisfaction입니다. satisfaction. 만족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했으니까 당신이 갚아라 이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여기 보속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면죄부까지 발전을 해서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이제 천국에 보낼 수 있다고까지 나오니까 종교개혁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 칠성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PPT.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좀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5번 병자성사, 종부성사라고도 하고 병자성사라고도 하는데, 우리도 이제 교우가 돌아가실 상황이 되면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장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까지 명령했다고까지는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6번 성품성사 혹은 서품성사인데 우리식으로는 이제 목사 안수식인데 목사 안수식까지 예수님이 직접 하라고 했다고까지는 어렵잖아요. 혼인성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루터는 자기들 시대에 7성사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없는 것을 너무나 많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신 것은 다 없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세례와 성찬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29장 1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자,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고요.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가 가진 의미를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 같아서 조금 힘들기는 한데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요, 세례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상징의 증거로 주님이 주신 것이다. 옳습니다. 죄를 씻었다는 의미 맞고요. 두 번째, 세례는 구원의 약속으로 받는 것이다. 맞습니다. 3번, 세례는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므로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된다. 이 3번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께서도 세례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세례라는 말 자체가 씻는 예식이다 보니까 내 죄를 씻는다는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거든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은 세례는 물속에 내가 들어갔을 때 내가 죽는 것이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내가 죽었던 내가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지 않으면 저절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세례는 반드시 나의 옛사람의 죽음과 내가 새로 태어나는 것, 거듭남과 부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으로 산다는 뜻이다. 비슷하죠. 같은 의미입니다. 5번,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이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예식입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세례는 중생, 곧 새 생명을 받는 사건이다.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아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7번째, 세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결정적 사건이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 조사를 만약 인구 센서스에서 종교 조사를 한다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기준을 뭐라고 잡으면 좋겠습니까? 매주일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기독교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힌트를 드리면 방금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면 매주 나가지 않더라도 지금 좀 쉬고 있더라도 세례 받은 사람이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인의 자격은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매주일 주일 성수까지 하면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러나 세례를 받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준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또 보여주세요. 예, 유아 세례교인의 성찬 예식은 제가 주보에도 간간히 적어드렸는데, 이것을 거론하는 이유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회법이 계속 바뀌어지고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론합니다. 2019년 12월부터 시행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한국에 들어온 교단들마다 다 입장과 상황이 달라서,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어른하고 똑같이 어른 예배에서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4살, 5살, 7살 먹은 애도 어른하고 똑같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2019년 전까지는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상황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 15세 입교를 해야 이제 성찬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실제로는 세례교인 대접을 못 받고 있었던 거예요. 떡과 잔을 못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별로 많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단에서도, 그러면 우리 교산에서도 유아 세례 교인도 성찬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하고 개선이 된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저는 유아 세례 교인도 성찬을 받는 것이 옳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전에 왜 못하게 했는지는 그것도 나름대로 논리가 이제 연구해 보면 나오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아 세례 교인도 받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안 받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본 교단에서도 뭘 연구하고 있냐면, 그러면은 만 2세 유아 세례 기회를 놓치면 3살 때, 4살 때, 7살 때, 8살 때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주일학교 왔는데, 그러면 15살 때까지 세례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이거 연구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초등학생들도 세례를 받도록 어린이 세례에 대한 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곧 우리 교단 법으로도 허용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어린이 세례를 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새로 이제 교단법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성찬식에 대한 조금 상세한 세부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세계 개혁교회 연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개혁교회 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주의 신학을 공유하는 교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도 개혁교회고, 장로교도 개혁교회고, 감리교회도 개혁교회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는 거기에 참여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종교개혁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서는 성찬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매주 해야 된다는 기본 기본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해야 된다는. 근데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매주 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이 개혁교회 정신을 공유하고 있는 교단들 중에서 루터교회는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시 거론했지만은 루터교회는 매 주일 예배가 2시간이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인들께서 쭉 나오셔가지고 여기 성직자로 루터교 신부님, 루터교 목사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신부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임동진 목사님, 그러니까 루터교 목사님이라고 하는가 보네요. 루터교 목사님한테서 성찬식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매주 성찬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하기에 따라서요. 우리 당회와 공동의회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정해서 합의를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분기마다 한다든지 우리 교회 나름의 규칙을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장하는 방식은 개혁교회도 매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가톨릭하고 개신교를 비교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개신교는 성찬식이 많이 퇴색이 돼 있고, 가톨릭은 말씀의 여정, 설교가 너무나 많이 퇴색이 돼 있는 이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통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가톨릭도 설교가 많이 회복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또 개신교는 성찬식을 많이 회복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 것 중에서 성찬식을 받는 순서가 또 정해져 있네요. 성찬식을 받는 순서, 그러니까 불변의 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이것이 옳은 순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집례자가 먼저 성찬을 받고, 그 다음에 주로 장로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도와주시는데 분병위원들이 성찬을 받고, 그 다음에 회중이 받는 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목사님이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위원들이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회중이 이렇게 받으시고, 이런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만구불변의 법칙은 아니어서 성찬식을 함께 참여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많이 찾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성찬식은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그리스도의 연합된 한 몸이 된 교회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집례자와 회중이 동시에 감사 기도를 하고 이 떡과 잔을 취하는 그런 형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그렇게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성찬을 받는 순서가 개혁교회 연맹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만구불변의 법칙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성찬에 쓰고 남은 성물이 있습니다. 떡과 잔이 이제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세례위원들이 준비하시다 보면 반드시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집례한 목사와 동역하는 목사가 보관하거나 먹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보니까 좀 적게 남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용 중에서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찬식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주보에 제시해 드리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12가지 의미를 우리가 새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가톨릭이 설교 시간은 없고 성찬식만 해서 1000년 넘게 가톨릭 교회가 이어온 것이 어느 면에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12가지 제가 찾아온 것을 보면은 성경 전체의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찬식이 기독교 신앙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구나,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의 의미 12가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성찬식은 성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의미를 따져봤는데요.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고 연결되고 소통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 세례와 성찬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에서 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이 12가지를 계속 진행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세례에서도 세례라는 말 자체가 씻는다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세례의 의미가 회개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으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만찬도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기가 쉽냐면은 예수님의 몸을 찢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신 의미가 가장 우선적이죠. 그래서 가장 그것이 크다 보니까 성만찬을 임하면서 우리가 고난과 회개 마음에 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내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나를 돌아보는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적어도 저만 해도 어렸을 때부터 성찬식 임하는 마음의 정서는 그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와 이제 잠시 나눠보면 이제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복음의 모든 요소가 성찬식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10분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학자들이
성경을 전부 연구를 해가지고 정리해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해서 나온 것을 제가 다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12가지로 줄여놨는데, 이 12가지만을 살펴봐도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례전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가지는데, 이거 한 가지를 꼭 마음속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과 회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의미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이 담겨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또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2번까지 살펴보는 내용들을 우리 마음에 담으셔서 다음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는 회개와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은 회개의 마음만 가지고 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의미들은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뒷부분에 이제 제가 거론하고자 하는 것인데,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셨을 때거든요. 근데 이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에는 굉장히 긴급한 것이었지만, 출애굽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뉴스에서도 이스라엘에서 막 이런 계단 쌓아놓고 정통 유대인들이 막 뛰다가 막 쓰러져가지고 막 무더기로 죽고 하는 그런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6월절 지나고, 그러니까 오순절 되기 전에 뭐 40일째니 30일째니 그것이 또 자기들 절기여가지고 그때 막 모여서 막 뛰고 행사하다가 싹 무너졌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은 천국잔치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천국잔치가 펼쳐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가면 천국잔치가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단순히 고난과 회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잔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서 이것을 나눕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임재, 교회와 세상에 임재하시며 통치하심. 지금 성찬식 그 떡과 잔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학은 더 뭐라고 그럴까요? 더 급진적이에요. 가톨릭 신학은 화채설을 이야기합니다.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화, 된다는 얘기, 채, 몸. 그러니까 성찬 떡과 잔에 대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에피클레시스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톨릭 신학은 이게 주님의 살과 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피는 잘못하면 흘리니까 잔을 안 나눠줬습니다. 성도들에게 떡만 나눠줬습니다. 네. 이해는 되는데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톨릭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그렇게 급진적이고, 그러나 찌빙글리나 루터나 칼빈의 성찬식 해석은 그 상징의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이제 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그 가톨릭에 가까운 것은 루터의 설명인데, 주님께서 빵의 위, 아래, 좌우에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변한다고까지는 안 하고요. 루터의 입장은 그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과 잔의 모양을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또 넘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의미고요. 5번,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떡과 잔이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이제 변화가 되거든요. 화채설은 아닐지라도 여기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몸을 입고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임재하시니까 그것을 재현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6번,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떡과 살을 살과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의미하고요. 7번 넘어가.
교회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만이 아니라 한 피바다 한 몸 일은 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연합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새기고 간직하고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한 몸인 교회가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무슨 내용을 제가 많이 읽어봤냐면은 그 8.15 해방이 된 다음에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기독교 장로회하고 고려신학교 쪽 장로교회하고 그 다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려신학교 쪽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분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심사참배를 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신사참배 하지 않은 분들은 자기 교회의 순수성을 지켰다고 하기 때문에 교단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로회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성경을 좀 더 자유롭게 해석하는 입장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보수적인 신앙으로 지켜야 된다는 입장하고 차이가 있어서 분열이 일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에는 통합 측하고 합동 측하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 WCC에 참여하는 문제로 WCC가 공산국가하고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반발한 분들이 합동 측이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한 교단이 이제 통합 측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발생합니다. 통합교단은 그 이후로 분열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합동교단은 200여 개로 분열이 됐습니다. 분열이 된 이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열이 된 이유는 각각의 교회들마다 자기들이 가장 옳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작은 차이가 있으면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분열을 할 때마다 막 피를 끓는 듯한 그런 호소문을 쓰시는 목사님들의 기록들이 나와요. 그 목사님들의 기록은 뭐냐면은 주님의 몸을 찢는 범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나중에 주님을 뵈려고 하느냐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한 몸 이루는 교회의 연합이라는 차원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늘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의 교통입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앞서간 성도들과 교통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은 사도신경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성도 거룩한 공교회를 이룬다는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내용을 새겨보면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내용인지 모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온 우주적인 교회의 성도들이 연합하고 교통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엄청난 신학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9번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이제 드리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십니다. 물론 상징의 의미, 기념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교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지금 이것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교회에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로부터 이 자리에 계신 회중 한 분 한 분,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떡과 잔이 주님의 몸으로 실제로 변하듯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처럼 느낄 정도로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래서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성찬식의 다른 이름인데요. 그것의 본뜻이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자체가 감사를 우리가 감사하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천국잔치, 조금 전에 거론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혼인잔치. 12번 세상을 대한 초대. 자, 이런 의미까지 찾으려면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의미잖아요. 지금 이 성찬을 배설하고서 이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회개, 천국잔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참여하셔라. 전도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의미까지 품고 성찬식에 임한다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전에 회개나 고난을 위주로 한 성찬 이해보다는 이렇게 성경에 많은 중요한 그 진리들을 성찬식이 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어떠십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되시죠? 유익이 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품고 우리가 앞으로 성찬식에 임하고 신앙생활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상으로 예배 회복학교 6번째 시간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